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오늘도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온전히 우리 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믿음으로 감사로 충성되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믿음으로 감사로 충성되이 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음향이 조금 어려울 텐데 괜찮습니까? 어렵죠? 예, 지금 잠시 후면은 우리 충영전도사가 와서 음향을 좀 잡을 겁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조금 어려워도 우리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폭염 때문에 어젯밤 잘 주무셨나 모르겠습니다. 또 한국에는 마이사 아주 태풍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예측하지 못하는 이 지구 환경들은 사실은 자업자득이죠. 인간들이 이 지구를, 하나님이 주신 환경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 지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려라.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이 땅을 덮어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잘못 관리한, 그래서 자업자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제목이고, 다시 한번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아끼고 보호하고 함께 공존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나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해달라고. 폭염 속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고통당합니다. 태풍 속에 정말 나라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살피시도록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를 향하여 너희가 거하는 그 땅에 평안을 빌라. 우리 주님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 땅에 참 폭염과 산불과 또 태풍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는 저희들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보살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원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이 땅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섬기고 또 함께 공존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이 땅을 회복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님, 참으로 이 땅을 긍휼히 살피시고 태풍과 홍수와 산불과 이상기온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정하여 주옵소서. 바닷물을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잠재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폭염과 태풍을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소리 괜찮습니까? 오케이.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크 화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의 신비주의 사람인데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이 화리드라는 사람이 겐지즈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거든요. 젊은이가 목욕하는 화리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신을 찾을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질문을 받은 화리드가 젊은이에게 이리 오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이리 오라고. 그러더니 젊은이의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강물 속에 머리를 쳐박았어요. 젊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몸을 바둥거리고 난리가 났는데 거의 실신 직전에 물도 엄청 먹었죠. 예, 이 젊은이를 끌어내준 거예요. 이 젊은이가 왜 그러냐고, 사람 죽일 일이 있냐고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컴플레인 한 거죠. 그랬더니 화리드라는 이 사람이 젊은이를 향해서 한번 말을 했어요. 당신이 물속에서 그렇게 버둥거리는 동안에 뭘 간절히 원했느냐고. 아니 그걸 말이라고 묻냐고. 내가 물속에 있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숨쉬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그랬더니 화이드가 한 말이 신을 찾으려면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 가지고 숨쉬기 원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신을 찾아봐라. 왜 못 만나느냐? 이 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29장을 쭉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를 지금 보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제 쭉 살폈는데 어제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담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자,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에게 이 닥친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름대로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지 예루살렘에 살 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집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냥 그 타지에 타국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네요. 포로 신세가 된 거예요. 자, 그 중에 여고니아 왕은 왕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을 했고요. 국모도 여자 포로가 되었다. 특별히 기술자나 똑똑한 사람들이 만여 명이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한마디로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엘리트거든요. 잘 나가던 사람들입니다.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친 상황으로 도저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잖아요. 자, 그러니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힘없고 연약하고 이런 참 한마디로 별 쓸모가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거봐,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새도 부리니까 끌려갔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 자, 오늘 이제 그 주제를 좀 다루게 될 텐데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요약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지만 그 땅을 위해서 어찌하라고 그랬죠? 바벨론의 평안을 빌라. 그 땅에 살 때에 하루하루를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적응해라. 오직 말씀 안에서 살고 거짓 선지자, 점쟁이의 말, 꿈 믿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는 이들에게 비전을 주셨죠. 소망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격려를 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자꾸 찾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죠. 회복의 은총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사실 우리 인간들의 생각,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배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언제나 함께 하는데요. 한국이 그랬습니다. 1900년 초에 평양으로부터 시작된 또 북한 전역을 휩쓸었던 놀라운 기독교 부흥, 그 발단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 발단은 사실은 이제 선교사들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선교를 한답시고 이 사람들을 섬긴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철저히 회개를 했더니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반응을 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와 회개가 이제 평양 땅을 휩쓸고 많은 교회 중직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은총을 누리는 기회였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한, 포로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였죠. 자, 이제 15절부터 19절을 볼 텐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아직 그 유다에 남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15절부터 19절을 잘 읽으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바벨론에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의 아들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은 어떻게 산다고 그랬죠? 거기에 집을 짓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그들의 땅을 평안케 하는 이런 삶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유다 본국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찌 살았을까요? 먼저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런 자들이 복받았다. 포로로 안 끌려갔으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나름대로 그 땅에 식량이라도 좀 있고 그나마도 미래가 있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칼과 기근과 전염병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로 흩어서 학대를 당할 것이다. 실제로 그 주전 586년에 이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때 유다 땅이 참혹한 땅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죽어서 묻을 곳조차 없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집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유다의 남은 자들이 복받을 것 같았지만
재앙이 다가오더라.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은 재앙을 받은 자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삶이더라.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함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저렇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바벨론이 오히려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땅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되고 그 땅에서 오히려 지혜와 이 용맹함이 훈련되어지는 영적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이런 것들이 알아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계속 우리는 대조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그걸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청종하는가, 거기에 따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인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걸 분별하도록, 청종하도록 그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 이제 20절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입니다. 20절로 2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여기 아합과 시드기야가 나왔어요. 그죠? 이들이 누구냐면 왕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떠나 바벨론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말과 행위를 알지 못한다.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신이 그걸 통치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빠른 시일 내에 유다로 돌아간다.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2년만 기다리면 돌아간다. 조금만 참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지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거죠.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어떤 죄입니까?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이 간음에 대해서는 한두 번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십계명을 통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런데도 이 아합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간음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그까지 안 미친다는 이런 어떤 그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아합과 시드기야는 바벨론 당국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로부터 저주를 받은 게 22절이거든요.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들의 이름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과 남유다에서 악한 왕 시드기야와 같지 않아요? 네,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그들은 이름대로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이런 악행을 하고,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런 거 안 들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정이 주시더라고요. 저도 어떤 분을 보니까 그렇게 아주 이 사람이 중직인데 이상하게도 여자들한테 못된 짓을 해요. 근데 한 번은 딱 사인을 주셨는데 제가 못 알아챘어요. 이 사람 몸이 굳어버렸거든요. 움직이질 못하더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알고 바르게 제가 책망을 했으면은 그 사람이 그 정도까지는 가진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한방을 쫓아다니고 어떻게 해서 몸은 풀렸는데 나중엔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화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최후는 그렇게 자명해요. 여기 아합과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나중에 화형을 당하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길을 보면 최후가 보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청종하고 가면 그 최후는 뭡니까? 영생과 승리의 거룩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1945년 8월 초에 히로시마에 삐라가, 경고문이 엄청나게 뿌려졌습니다.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될 것인데 일본 천황이 그 전에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 천황이 항복하지 않으면 히로시마 주민들은 반경 50km 바깥으로 나가라. 그래야 여러분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삐라를 그냥 땅에 쌓이도록 수북히 뿌렸습니다. 그런데 히로시마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경고문을 무시했죠. 그 결과가 뭡니까? 8월 6일 날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3초 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원자폭탄이 투하하니까 녹아버리잖아요. 흔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자꾸 교훈하십니다. 내가 오래 참을게, 기다릴게, 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죄를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강하게 심판을 하시지만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 처참할 정도로 무시도 당하고 정말 저주를 당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메시지가 뭡니까? 시련은 안팎에 다 있다 이거죠. 포로로 끌려가도 있고 또 본토에 남아도 있고, 그렇게 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백성들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 어제 본문 다시 한번 봤으면 참 좋겠는데요. 12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는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23절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만은 나를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주권자로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패역의 길로 계속 가는지 진리의 길로 돌이키는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을 내는 거죠. 그래서 29장을 통한 메시지는 어디가 되었던 삶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축복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포로지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만약에 그것이 불순종이거나 거짓이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전제 조건인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모든 상황과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며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거짓 선지의 말에 현혹되거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먹지 못할 상한 무화과 나무 같은 삶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청종함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과 영광의 최후 승리 때까지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한 인생이 있고 거룩한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알려주셨는데 우리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중보하도록 합니다.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이 폭염과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캘리포니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에 평안을 빌라. 우리가 미국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통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함께 중보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남장은 알지 못하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섭리와 뜻이 있기에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긍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인도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중보자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있게 하시오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미국을 위하여, 우리 한국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우리 선교지를 위하여, 주의 사랑을 입은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